첫 번째 아벨, 믿음으로 드린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삶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아브람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과 솔로몬도 있겠지만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일명 우리는 창조적 소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늘 땅 교회가 최전방에 세워진 창조적 소수의 무리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찾아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희미한 시대, 특별히 코로나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시대와 환경이 변하여도 분명한 것은 믿음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믿음을 보려고 하는데, 아벨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많은 관점으로 볼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구약 신약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교에 관한 책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또 다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오늘 아벨의 믿음처럼 성경은 결국 구약 신약을 간통하는 한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에 관한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기관, 교회와 가정을 의미하며 그곳에 죄가 있기 전에 예배가 있었고 그곳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죄가 옴으로 인해서 그 예배가 다 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지는 않겠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는데, 그는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옮기는 곳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헤브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예배는 결국 창세기 22장에 가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예배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마므레라고 하는 그 의미는 뜨거운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물이 있다는 상징이죠. 광야 가운데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그 나무 아래에 가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를 위해서 물을 준비하셨구나 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그를 부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12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수도 없는 실수를 했지만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3절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요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를 그와 같이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 그 뒤에는 드렸는데 받았다라는 말씀이 없는데 4절 말씀에 아벨이 드렸는데 아벨의 것은 여호와께서 받았더라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년 농사와 목축을 통해서 수고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죠. 자기 딴에는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를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찾아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도 이것보다 정확한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데, 믿음의 장 신약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 11장 4절,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예배를 받은 이유는 한 가지인데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믿음으로 드리지 그럼 믿음으로 안 드리나요?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분들은 이 예배도 또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또 불편할 수 있어요. 조명이 더 밝았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이크 소리가 더 컸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180 이상 커서 어디서든지 다 보이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조명이 꺼지고 마이크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면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분명한 제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멘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듣는 말씀인데 회개를 시켜주셔서 이전에 내 삶이 한낱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예배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죠. 저는 나의 것이 들어가면 우리의 이 예배는 시험거리만 찾아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나의 마음을 살핀 후에 이 성찬을 하고, 나의 마음을 살핀 후에 말씀 앞에 나오고, 나의 마음을 살핀 후에 봉사를 해야지,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내 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배는, 그 봉사는, 그 헌신은 하고서도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아벨이 예배자로 섰다고 하는 그것은 그의 믿음으로 드린 그 마음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 오늘 뭐 이 예배에 뭐 더 큰 강대상이 있고 마이크 소리도 빵빵하고 좀 제가 딱 멋있는 것도 있고 딱 그래서 예배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자체가 위대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이미 스펙타클한데 그 자리를 목회자가 빼앗고 사람이 빼앗고 내가 그 자리에 빼앗아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되면 그건 잘못된 예배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그냥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그 예배.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는 스타와 같은 목회를 한다면 사실은 저는 목사가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세라, 바알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참된 예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름 다 정성을 들여서 드린 예배일 텐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사실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가인은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기준이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그것을 가지고 오는 예배라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정말 1년 52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배자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하늘땅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가인은 5절에 보십시오.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죠. 이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6절에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얼굴은 참 중요해요. 제가 그래도 연기를 좀 할 줄 알거든요. 왜냐하면 사대문 안에서 목회했다고 하면 그거는 좀 도가 벌써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아주 그 심족을 다 꿰뚫는 직업이 그냥 그 안에 교인들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또 들키지 않으려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야 하는데 그게 물론 싫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 제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왔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나의 이 얼굴이 누군가로 인해서 드러나는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은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보기 좋지 않다. 남편의 얼굴이 보기 좋지 않다. 또 자녀의 얼굴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면 부모가 그를 자녀를 노엽게 하였거나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 의하여 바가지를 긁었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대방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존재가 저죠. 그래서 나의 거울은 뭐냐면 남편이고 나의 거울은 누구냐면 자녀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나는 떳떳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내가 우는 얼굴이고 찡그리고 있다면 그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맞죠? 오늘 가인은 그 얼굴이 관리가 되지 않아요. 몹시 분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살핀 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살피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가인처럼 변명하기 급급하겠죠.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핑계와 변명을 아담과 하와처럼 늘어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이 분노는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데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는 가인, 오리발을 내미는 그 모습은 이미 아담과 하와 3700년 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시대가.
그러니까 BC 3700년 전이면 이거는 인류 대대로 오리발을 가지고 우리도 태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 인정하기 싫고 그냥 오리발을 이 오리발을 뭐 그냥 사지가 다 오리발이 돼서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오늘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앞에서 얼마나 단호하시냐면 10절 말씀에 가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병과 같이 퍼지고 확산이 돼요. 죄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죄는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소리를 질러요. 오늘 소리를 질러. 내 아우의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죄도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가 하면 죄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의 길목에 언젠가는 해결하지 못한 그 죄가 나의 발목을 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참 무서운 시대에 살죠. 아무리 그 죄가 가리려고 해도 안 돼요. 저도 이 대문을 막 했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넘어올 수도 없고 문도 안 열리니까 CCTV가 딱 있는데, 사장님 저 이거 문 안 열려서 저 이거 뛰어넘어요? 이 카메라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어제는 목사님 시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량기가 엄청 한 주 동안 돌았다는데 어디 새는 것 같은데 봐주세요. 얘 어디 봐야 되네? 목사님 영상통화 통해서 우리 대화합시다. 얘 막 다 돌았어요. 없어요. 소리 안 나는데 목사님 그럼 지하로 가보세요. 지하에 물소리 나나요? 물소리가 막 콸콸콸 나요. 그래서 밸브가 어디 있는데, 아니요 거기 말고요 목사님 조금만 가운데 기둥으로 가세요. 예, 아주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을 우리 이대엽 사장님은 이제 곧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랬더니 낮에 오셔서 또 그거 마무리 져서 3층이 이번 추위에 터져서 물이 많이 샜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소리가 나고 죄는 반드시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 이 문제가 우리는 왜 생겼는지,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문제는 결국 예배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야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사람 죽이는 거요? 저도 죽이고 다 우리 안에 살기가 등등하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요소가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죄된 모습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 깨어 있으면 성령이 내 가운데 내주하시고 주장하시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살인의 죄가 다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 얼마나 사람을 만지고 사람을 만나는 저 같은 사람이 이 말 한마디를 억어하기 위해서 성령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지, 저는 그냥 늘 저녁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소통이 되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가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세상 가운데 나간 삶은 다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가인과 같은 죄인의 자리에,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배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특별히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처음 이 주제를 가지고 드리는 오늘 이 예배, 특별히 각자의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막 직장 마치고 또 아픈 허리 잡고 뭐 향남에서 여기저기서 달려온 이 예배,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 야기되는 많은 문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많은 문제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게 결국 예배인데, 이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미움과 다툼이 그 자리를 주장하니까 살인의 자리도 가게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죠. 사람의 장기를 파는 시대에 살아가요. 창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를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하나님이 지은 이 작품을 내 마음대로 목숨을 끊고 사람을 죽이는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예배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가득한지. 언젠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구치소를 한 7년을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하면 여러분 쇠창살 밖으로 손을 내밀미 목사님 막 손 흔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집사님들. 놀라워요. 그러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아니 절반 이상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이건 뭔가 잘못 믿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그냥 저희가 교회론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본대로, 그 본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 하나만 중요하게 하면 무엇인가를 놓쳐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는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잘 섬기라고 안 가르쳤기 때문에 믿는 사람일수록 부모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말씀드려볼까요? 교회는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가정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열심히 믿는 가정일수록, 가정들 보세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깨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들을 다 보게 돼요. 여러분, 예배가 끊어져서 그래요. 황무지 그곳에도 누군가가 무릎 꿇고 아브람같이 헤브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지만 그 무릎 꿇을 한 사람이 없으면 점점 더 그 가정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지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심판이 있어, 무슨 천국이 있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현재적 심판, 오늘도 저녁에 지금까지 아이들과 세교 사랑 나눔을 하면서 현재적 믿음, 현재적 부활, 현재적 창조신앙 쭉 같이 나누면서 아이들이 자기 말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죄의 싹은 뭐죠? 봉급이라는 거죠. 웨이즈. 그래서 봉투 하나를 받았는데 그 봉투 바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라고 되어 있고요. 아니, 평생을 살아서 싹을 받는데 열어봤더니 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날마다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죄는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11절 말씀에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가인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12절 가볼까요?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뭘 심어도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더 큰 죄의 결과는 12절에 유리하는 자, 나그네, 방랑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특징은 뭐냐면 불안과 방황과,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라고 하는 그 말씀 전에 뭐가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 3절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능했고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1장 2절이 말씀함 같이 흑암, 공허 이런 단어가 다 뭐라 그랬죠?
길과 관련됐는데 길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닫히고 길이 끊어지고 길이 굽어지고 한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빛이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찾아와서 빛이 임해야만 우리는 유리하는 자, 방랑자의 삶을 끊어버리지, 그러지 않으면 늘 우리 삶도 불안하고 뭘 벌어도 불안하고 뭐가 있어도 불안하고 더 벌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내 인생이 불안하고 오늘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늘 불안의 염려가 우리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만남의 소통함, 교제함이 있고 주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면, 그래, 여기까지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 평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1년을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 드리워진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안정이나 평안이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늘 불안하거나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시고 말씀 앞에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죄가 여러분 얼마나, 저는 여러분께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수박반 600평 그냥 들었다 놨다 해본 적이 있잖아요. 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한 달간 들키지 않으니까 달밤에 의지해서 수박밭, 그것도 얼마나 사람이, 아니 10살짜리가 그렇게 죄라니까요. 죄인이 되니까요. 그 수박 누가 발견하면 이 단 과자를 누가 먹을까 봐, 누구는 우리 동네 사는 애 내 외에는 개밥 주다 머리 물린 빵꾸라는 김영호하고 오줌 싸게 김종진밖에 없어. 걔네가 이거 먹을까 봐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먹어야지. 그러니까 달밤에 가면 그냥 한번 수박 깨가지고 그냥 한 번만 먹고 버리고. 그래서 한 달 뒤에 일꾼을 15명 얻어가지고 이 수박을 출하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남대. 이거는 뭐 돼지가 삶아도 이렇게 삶는 게 아닌데 누가 삶았는지 작정하고 지키기로 했는데, 저는 죄가 이제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방공일 토요일 낮에 이제는 그 밭에 드나들기 시작하는데, 그 집은 우리랑 가까운 아재 삼촌네 집인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소리를 내지는지, 하나님의 청청병력 같은 심판의 소리로. 시골에 전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엄마 해도 어디 가서 일하시는지 찾을 수가 없어. 호랭이가 물어가면 그냥 물려가야 되는 그 동네에서 저놈 잡아라 하는데, 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심판.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서 어머니가 너 같은 놈은 이제는 미역국 먹은 것도 후회하고 그냥 핵교도 집어치워라. 가방도 없어요. 저는 책보 싸가지고 다니는데 이것도 다 갖다 엄마가 버리라고, 불사를 하고, 이제 너 난 거를 나는 저주한다 그래. 저주, 자기를. 그래가지고 경월 소주 한 개 짝을 사가지고 10살짜리가 엄마랑 해서, 그 집은 제가 10살까지 여러분 알고 말아요. 이런 거는 오줌을 싸서 맨날 치를 가지고 이렇게, 저는 7살까지 그리고 엄마 모유를 먹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전주이시 효령대군 23대순 종갓집의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동생 먹을 때 나도 먹고, 그래서 제가 이 체력이 그래도 받쳐지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현행범으로 잡혀서 그날 그 산에서 쩡쩡 울리는 저놈 잡아라, 그게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죄가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갑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죄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인도 고백하죠. 나에게 놓여진 죄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고는 이 죄 때문에 자기에게 임한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두려워해요. 14절에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내가 될 것이며, 그리고는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서야 어떻게 살아요?
무얼 먹어도 맛없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죠. 그런데 가인은 오늘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스스로 죄에 대한 심판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읊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안도 없고 불안 가운데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이 그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이거 가벼운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내 안에 불안이 오고 짜증이 오고 염려가 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발견하는 자가 복이죠. 내가 막 쫓겨 무슨 일을 하면 전에는 질서 있고 순서대로 했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래요. 제가 이걸 확실히 아는 게 늘 형제들 자녀들 기르시던 어머니가 그나마 교회를 그래도 몇 번이고 다니시니까 전에는 막 숨차다, 전에는 막 엄마가 얼마나 바쁜지 아냐, 엄마가 힘들다 하고 난 죽는다, 니들은 밥 먹어라, 엄마는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아유, 저희가 옆에 있는데 뭘 먹을래도 우리가 불안해. 이 불안도 막 염려가 막 이게 전파된다니까요. 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니까 먹어라 이 여유가 생겼어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너는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되지 않는 타락한 존재가, 부패한 존재가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였지만 타락하였다. 그런데 타락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지만 주님은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속, 리뎀션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창조, 크리에이션, 재창조, 구속은 무엇이냐면 재창조라는 것인데 레크리에이션.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우리가 막 하고 노는 것이 재창조,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노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도 맞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올해 이 성탄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것까지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드린 사건이 성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선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뭐냐면 성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좀 다르죠. 하늘에서 하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친히 죽음이 있고 죄악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요 이 자리에 오신 스스로 선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게 구속이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곳이든지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우리의 죄값을 담당시킴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법으로 이것이 끝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꾸시려고 주님이 친히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내셨다고 하는 이 구속의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아까 이야기 나눴어요. 얘들아,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 다니니? 막연하지만 아이들이 그렇지 않대요. 착하다는 거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양심적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뭐 질서를 잘 지키고 법규를 잘 지킨다면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니?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예배 오는 거지,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 다니고 도덕적인 인간 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줘야만 이 죄값이 해결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축복하시고 사랑한다고 그 아들을 주신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오늘 15절,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래서 벌을 7배를 주겠다고 하는 증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재창조 구속이죠.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가인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고 나는 이 길에서 만나는 자가 내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지금부터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주겠다고 하는 그 표딱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미 죽었어야 하는 존재가 나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마와 우리가 사망과 우리가 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땅 가운데 재방송의 인생이라고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승리하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우리는 세상을 날마다 살아가는데 보니까 불안하니까 우리가 마치 실패자 같고 낭망하고 우리가 마치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자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올림픽을 하고 야구를 하고 우리는 9회 말 막 되면 아슬아슬해서 막 재방송을 보면서도 막 두려워해요. 그런데 박찬호가 던져서 오늘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재방송을 보는 사람은 9회 말에 아무리 홈런 맞을 것 같은 위기가 있어도 불안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징표가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내 삶이 불안하고 뭔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같고 앞이 내 삶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 같아도 주님이 이미 승리한 그것을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사제의 확신, 주님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확신, 카피던스,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큰 상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37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뭐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하려면 우리에게 담대함, 카피던스,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죄의 결과 우리가 볼까요? 에덴 동쪽의 16절에 보니까 어디에 거주했다고 해요? 자기를 위하여 노땅, 노에 써놓으세요. 유리방랑이라고 써놓으세요. 유리방랑. 유리하다, 방랑하다,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뜻이
노시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과 염려와 나그네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지었는데 무성 이름이 뭐래요? 에녹성. 왜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인성이라고 했는데 에녹성이라고 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죽음이 찾아올까 봐 그것을 교묘하게 가리기 위해서 가인성이 아니라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다시 동침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다고 했죠? 거기 말씀 한번 우리 쭉 찾아볼까요? 어디요? 25절에 셋을 낳았어요. 근데 그 셋은 다시 뭐죠? 아벨을, 죽은 아벨, 믿음의 예배자 아벨을 대신해 낳은 씨가 셋인데, 셋이 다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26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뜻이 에노스예요. 그동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2024년도에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노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다시 생명이 이어졌다고 하는 이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인된 인간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는 가인에게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인,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써놓으세요. 가인. 가인의 이름의 뜻은 소유와 얻음이라는 뜻입니다. 소유, 얻음. 아벨의 이름도 또 써놓으실래요? 숨과 허무. 숨 쉬다 때 숨과 허무. 아마 아벨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숨과 허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969세를 살았던 사람 누구죠?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사람과 같이 어떤 이 경고의 의미, 예배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벨이라는 이름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죄악은 무엇이냐면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소유가 뭐죠? 가인이 소유란 뜻이죠. 얻음이란 뜻이라죠. 또 우리는 무엇인가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인정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죽어지고 낮아져야 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무엇을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라면 우리는 나를 위한 예배, 우리를 위한 예배자로 그냥, 그러면 또 우상숭배로,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일들이, 주인공이 마치 내가 되는 이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의 뜻은 욕심이다, 소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결국은 욕심 때문에, 소유 때문에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아벨의 제사만 받은 그것을 나도 인정의 욕구 때문에 얻으려고 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을 보면,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는요 나와 이웃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동시에 나와 형제, 나와 이웃을,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다 이거에 끝나면 안 되고, 세상 속에서 야고보서와 같이 행함의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참된 믿음, 그것이 참된 예배.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지만 카타콤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예배,
숨어서 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한 번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무언가 다른 것 때문에 기독교가 가장 핍박받던 그때도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했던 때가 바로 기독교, 초기 기독교. 그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이웃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